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눈에 전향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광이 내게 알려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달린 이 말들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나의 영혼이 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워
나의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은 감속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 두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쌓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홍통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주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아십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도 모르고도 사랑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무지하고 완악하여 말씀을 오해하고 무시하며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심을 따지고 멸시하며 때를 썼던 귀신 성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며 나의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내가 주인된 선택으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화되는 인생이라는 여정에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발적 순종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내주하셔서 죄를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며 병든 것과 악한 것을 고치며 선포하게 하소서. 참 목자 김대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풀 수 있도록 성령님 영감을 더하여 주시며 사랑의 완성되신 생명의 말씀이 주를 갈망하는 영혼과 마음의 파도와 같이 쉬지 않고 몰아쳐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골방의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하게 느껴지며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구원 되신 우리의 믿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재 찬양,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도하고 경배하고 또 소망하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운데 다스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계속 바꿔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은 거룩의 영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대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가고 또 온전케 해 가십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갈등이요, 충돌이요, 또 가치관이 이 부딪히는 이 가치관의 싸움이요,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이름 부르고 예수님 그 이름을 선택하고 성령이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온전케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사이에 엎치락 뒤치락 오르락 내리락 희뜩배뜩 갔다가 왔다가 요란한 일들이 있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많은 계획과 계략과 음모와 또 패역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해가십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준 것을 새롭게 해서 네 안에 준 모든 가능성, 잠재력, 포텐셜 너에게 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너를 통해 나타나길 원한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것들, 우리를 발목 잡고 있던 많은 것들, 과거의 상처, 그리고 슬픔, 연민, 또 피해의식, 그게 왜 생길까요? 비교해서 생깁니다. 그게 왜 생길까요? 상처에서 생깁니다. 그게 왜 생길까요? 자아의 깨진 본성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를 한 사람은 마취자 같아서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일 거고, 성취가 잘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그 깨진 자아가 계속 커 보여서 이제는 깨진 자아들이 계속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세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의 삶을 살지 않아도 돼. 이제는 예전처럼 웅크리지 않아도 돼. 동굴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저 앞에 저 길인 줄 알면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삥 둘러가는 삶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갑자기 설교 중에 어디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눈이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다스림에 영원히 왕노릇하는 미래적인 부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예요. 그렇지만 현실의 삶에 그 일이 나타나지 않고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줬는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줬는데 지금은 안 누리고 나중에 주는 거 그거 원하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정말 좋은 건 자녀가 지금부터 그래서 엄마들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 그죠? 좋은 줄 아는데 애들이 안 누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은 현재적이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4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가에 찾아온 첫 번째 여인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 7 귀신 들려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고통의 굴레, 나는 이 저주받은 악한 신병 가운데 살 수밖에 없구나. 예, 태어난 게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근데요, 예수께서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너무 슬퍼서 십자가 앞에 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느냐? 아니요, 믿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 가까이 가서 비로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 받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 다른 거예요. 저는 육신의 고통 그리고 이 실존적 죽음, 절망이었어요. 절망. 육체가 아파서 병들어서 마음의 소망이 다 끊어져서 실존적으로 인간이 품어야 될 그 삶을 기대하지 않는 상태. 실존적인 죽음이죠. 거기서 해방되고 살아났는데 육신이 살고 마음이 살고 소망이 살고 미래가 살고 이 의지가 살고 의욕이 살고 이것과 거듭나는 건 달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 영적인 실체, 어둠의 실체의 경험에서 거기서 자유케 되었지만 거듭나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인이 딱 바뀌는 것. 이게 세례예요. 세례란 뭐냐? 뭐죠, 여러분? 물속에 함께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 들어가면 꼴딱 죽잖아요. 그럼 나오는 거잖아요. 살잖아요. 이제 옛사람이 나를 다스리던 옛 존재가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주인 바꾸기가 세례예요. 오늘 예수께서요, 너희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의 미션, 아주 마지막 위대한 대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그 사명을 주시는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어디죠? 갈릴리예요. 아니, 예수님 정말 미션 사명을 주시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명을 빡 주시면 좋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요, 다시 갈릴리로 부르세요. 왜 갈릴리로 부르는지 아세요? 오늘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엔 두 번째 얘기, 내가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파송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린다고 얘기를 해라.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서 나를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여자가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어. 첫 번째 메시지. 너희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그랬어.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왜 갈릴리로 부를까요? 우리 다 알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하시고 가버나움,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 부천, 인천, 성남, 과천, 지명이 있지만 그것을 다 합쳐서 우리는 경기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릴리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또 요단 서편, 동편 그 위쪽 전체 지방을 갈릴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시고 대부분의 사역을 하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올라오셔서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두 사람을 부르세요.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고 제자들 더 부르시고 4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의 사역을 거기서 하셨을까요? 구약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사역을 한다고 써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는데 왜 하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땅에서 그 일을 하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 부르셨어요. 왜 갈릴리로 부르셨나? 제자들이 처음 콜링받은 그 신기한 새로움, 신선함 그리고 자기 인생을 드렸던 첫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서 부른 것 이상이에요. 이 납달리, 스불론, 이방의 갈릴리는 어느 지역이냐면 국경 지역이에요. 예, BC 8세기 이 디글랏 빌레셋 이 아수르의 아주 포악한 왕이 BC 732년 아람을 침공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정복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아시리아로 아수르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포로지 점령 정책으로 그 숫자만큼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강제 이주해서 살게 하세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혼혈 정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통성, 거룩한 백성,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 자기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 딱 두 종류의 인종만 있어요. 근데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조금 좀 세긴 합니다. 이 혼혈 정책이라는 보다 강제 교배, 식민지 지배 정책 중에 강제 교배시켜서 민족 혼을 없애고 민족 정체성을 없애서 그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스스로 나라가 분쟁하게 해서 자기들에게 복속할 수밖에 없는. 왜요? 유태인 예루살렘 사람들은 강제 교배해서 혼혈 정책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요? 개처럼 여겨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한테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얘기를 해요.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저 더러운 인간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욱 올라오죠. 상처, 피해의식, 그 가정의 히스토리, 이게 이 유대의 역사예요. 그럼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 납달리, 왜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왜 제자들을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곳으로 부르셨는가? 첫 번째 제자로 콜링하신 이유이기 때문에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큰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의 회복, 관계의 회복, 영혼이 살고 생기가 살고 그리고 관계가 살고 하나님의 형성 자기가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죽으신 곳이 십자가이고 부활해서 다시 만난 곳이 그 자리예요. 다시 제자들을 부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높은 산에 부르잖아요. 갈릴리가 훤히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여. 지금도 똑같이 그 BC 8세기의 삶을 8세기가 지난 대로 대대로 물려서 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사람들이 보여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 저거 보이니? 너 저거 보이니? 너도 저렇게 사는 거 알아?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름표 환상 여러분 잘 알죠? 에스겔 37장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신만이 아신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갈릴리 다 훤히 보이고 그 국경에 살고 있는 사회적인 냉대 너는 개야. 너는 태생이 그래. 서로 간에 이 사회 그리고 국경 지역은요 중앙에서 멀어서 국가적인 혜택 이거 없어요. 박탈감. 근데 오히려 삼엄해요. 이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상황이 급급하니까 다른 사람이 상황이 잘 안 읽혀져. 감정이 잘 안 읽혀져. 공감이 안 돼. 소통이 불가해. 그래서 계속 이기적인 바퀴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피해의식의 관계 패턴이에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 왜? 내 인생 바쁘거든. 내 살 길 바쁘거든. 근데 예수께서요. 그런 사람들 널브러져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고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에스겔에 가서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글쎄요 이 대답이에요. 주께서 아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저 잘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죠? 글쎄요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께서 똑같이 그 산에서 불러서 그 갈릴리가 다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서 저 많은 사람들 너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똑같은 패턴을 살고 있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저 사람 살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거 보이냐? 저 사람들 계속 저러고 저게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게 보이니? 이제 제자들이요 그때 눈이 탁 뜨여서 죽음, 상처, 피해의식, 열등감 그리고 영혼의 이 분리에서 생겨난 모든 깨어진 것들 이제 십자가에서 다 죽었구나. 새로운 삶의 부활이 있구나.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대답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저 사람들 능히 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그거예요. 이전의 삶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냐? 반복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자들 산에 다 이렇게 11제자 한 사람은 없어요. 12로 시작했다 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관계 패턴 이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특징은요 관계 패턴으로 그냥 드러나요. 관계예요. 결국 기독교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건강함과 성숙함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를 사람 다 잘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싫고 너는 저래서 저러 가고 너는 혼자 남아. 코로나 안 걸려. 코로나 안 걸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가지 이유라 그러시죠? 슈퍼 백신. 또 하나는 그죠? 또 하나는 사람들을 안 만나.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 또는 사람들이 안 만나줘. 세상이 싫고 사람들 싫고 물론 자기 하는 일 특수한 임무를 위해서 자기를 잘 관리해서 안 걸리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인간성이 그래서 코로나가 안 걸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 안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요 바운더리를 계속 줄여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흑암에 앉은, 예, 흑암에 앉은, 이 사망의 땅에 앉은, 그리고 그냥 그 진자리 그냥 그늘 계속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하신 거예요. 일주일 예루살렘에 오셔서 일주일간 사역하시는 거 빼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빼고 대부분의 사역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요. 왜요? 우리 인간에 묶여있는 것들이 다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시예요. 여러분, 부활로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아, 길이 있구나. 회복될 수 있구나. 노인받을 수 있구나. 과거가 팩트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팩트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구나. 영향력이 끊어졌구나. 제자들에게 이제 그게 믿어지냐고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의 이 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으시죠?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에이, 그건 목사님 또 별개죠. 그건 좀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힘들어서 제가 어저께 교육자들 만났는데 사이 그렇게 힘든가 봐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사람은 안 변해.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 믿냐고. 안 변한다고. 그게 목회자의 신념인 교회는 어떨까? 그럼 어려운 사람은 뭐 안 오는 거예요. 못 오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예수님이 사역하신 교회, 이 광야 교회, 이게 뭐 이방의 갈릴리 교회라고 쳐봅시다.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밥을 차렸어. 오늘은 고기 반찬이야. 근데 내가 딱 왔는데 나는 고기 안 좋아하고 해산물 좋아하는데 저 사람 위해서 밥 차렸구나. 나는 뭐야. 엉킨 마음, 꼬인 마음은요 누구도 펴지 못해요. 스스로 꼬아놓은 거.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역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대장 같은 베드로 불러갖고 사역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셔서 정말 잘 쓰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대장 같은 베드로일 거예요. 회복의 은혜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냥 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그곳에 가서 하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요 뭐라고? 이제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대답이 아니고, 부활을 보니 이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알아졌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회복 전의 사람을 붙잡는 강렬한 강도는 달라요. 내가 아직 회복이 덜 됐어. 나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도 안에 정말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거기서부터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요. 전쟁터 같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빽빽거리고 애들 울지, 여기저기 피 흘리지, 먹을 거 없지, 난리죠, 난리.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서 불렀어. 이제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랴. 첫 번째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요, 제자를 삼으라.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가르치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는 일이 첫 번째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가르치셨을까요? 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선악과 먹은 죄인들의 특징은 각각의 선악의 기준이 생겼다. 하나님 기준이 아닌 왜곡된 기준이 내 안에 생겨서 모든 사람,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 동일한 교육을 받은 쌍둥이도, 여러분, 의견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기준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의견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100사람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왜요? 선악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국제법은 어때요? 다 동일해요? 아니에요. 그것도 국제 간의 관계, 자국 이익의 원칙에 의해서 국제법도 다 달라요. 법, 하나님의 흔적, 양심이 살아있어서 큰 테두리는 같지만 지금은 큰 테두리도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요. 성, 정체성, 그리고 소수인권, 기본적인 그런 것도 다 흔들리는데 각각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그 이유, 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과 가치관과 주관이 다 다르냐? 동일한 교육을 받았는데도 다르냐? 선악과 먹은 죄인.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을 배우고 하나님 마음대로 내 기준, 가치관, 생각 이거를 교정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사람은 배운 대로 사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알지만 다 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옳은 거를 옳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옳은 대로 다 살아요? 정치인들, 종교인들 옳은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얘기하는 거면 너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진짜 이렇게 가고 엄마나 잘하지 뭐. 애들이 그러잖아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가르친 그 기준, 우리의 가치관, 머리를 정리시켜 주신 그 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불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용기 없어서 그 일을 안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해볼게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옳지만 나에게 그렇게 득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 계속 하고 있는 일, 마음에 찔려서 주님 이제 하지 않을게요. 그 가슴에 불이 들어오고 열정이 들어오고 회개가 들어오고 결단이 들어와서 마음에 불을 넣어서 그 삶을 선택하게 하는 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죠.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것,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다 그 일을 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마음에 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활은 사람이 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고질적인 것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었다. 이제 변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에겐 새로운 인생이 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데 여러분 다 알지만 그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목사님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맞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 그게 옳은 거야. 그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마음이야. 그렇게 해. 그리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미쳤어. 내가 괜히 그랬어. 계속 후회해. 계속 기웃기웃 거리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그래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어. 그래서요,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셔야 돼요. 반짝 은혜 받는 사람 엄청 많아요. 하루 이틀 반짝하고 맞아 그러고 갔다가 3일째 없어지는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은 제가 기대하는 응답이 안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내가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가겠습니다. 예, 은혜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는데 그냥 걸어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부르셔가지고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세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말씀 사역자들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 성경의 이 논리, 거대 논리, 사랑의 논리를 잘 사람들, 이성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런다고 그 사람들 삶이 갑자기 바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가르쳐라 아니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만 하면 우아하게 잘할 수 있어요. 암송해서 몇 번 가르치면 이 티칭 메서드가 딱 생겨가지고 아주 멋지게 가르친대요. 사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분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가 뭐라 그랬죠? 세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사람, 이게 세례잖아요. 결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왔지만 어떤 이유라도 주인 바꾸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일을 하실 때까지 내가 쫓아가겠다 마음에 결정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가? 옛사람은 사망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성품을 내가 선택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주인 바꾸기를 결단을 안 해. 옛사람이 계속 주인이야. 그럼 예수님이 다스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역이나 장소가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에요. 나를 누가 다스리는가? 돈이 나를 다스리는가? 중독이 나를 다스리는가? 상처가 나를 다스리는가? 주변의 상황이 나를 다스리는가?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옛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옛사람, 옛성품은 죽었는데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습관대로가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거를 교정시켜 주셔서 지키게 하라. 그게 그거예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켜주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그냥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가서 삶을 살아가는, 물론 예배 강력하게 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고 회개가 있고 또 의가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어서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요, 서로 연합하여 상합하여 서로 다루어지고 깎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 돼서 지어져 가게 하는 게 교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나를 수정, 교정시켜 주신다. 옛 습관, 옛 성품, 옛 선택, 옛날의 방식, 그게 나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자아 동질성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그거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으면 자기도 뭐 그렇게 반응을 해요. 자기도 몰라요. 그냥 그 옷이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거는 상처예요. 상처 반응이에요. 그거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이제 당신이 새로운 선택을 하면 이제 새로운 열매가 나옵니다. 알려주고, 예전의 상처 반응을 알려주고 새로운 선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세례, 주인 바꾸기를 결단해야 돼요. 왜 내가 계속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사람을 묶고 있는 패턴이에요. 패턴. 근데 그게요, 끊어졌는데 남아있는 그림자처럼 자기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이 툭 터지면 그냥 그 안에 야수가 막 튀어나와. 그 자기 핥히고 다른 사람 핥히고 관계 망가뜨리고, 성과는 이루었는데 혼자 쓸쓸히 밥 먹고 있고 자기가 그러니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건데,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건데, 자기가 변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에 들어가서 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니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인이 바뀌지 않는데 가르치는 것은 독이에요. 도올 선생님, 대학교 때 그분 책을 열심히 봤어요. 봤어요.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두루두루 아는 것 같아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해내는 그 삐뚤어진 왜곡된 독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마찬가지예요. 왜 자녀들이 대학생 되면 신앙을 버리는지 아세요? 왜 떠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교회 가라. 예수 믿는 게 난 너한테 제일 소원이다. 근데 대학 떨어지면 막 며칠씩 싸매고 누워있어. 부모님이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냥 종교적인 거구나, 그냥 다 그런 거구나. 우리 부모가 거듭나지 않고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 교리를 선포하고 말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환멸을 느껴요.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굵직한 선택, 대부분 위기에서 하는 선택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몇 번 경험하면 우리 부모님 다듬어져 가고 있는 성품이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선택한 사람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이구나.
그래, 우리 부모님의 신앙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인정할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길에서 그 어려움을 만나고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부모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적어도 주인 바꾸겠다는 결단. 주님, 제 옛사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꼴딱 물에 들어갔어요. 옛사람의 정의는 로마서 6장에 잘 나와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예요. 내가 왜 계속해서 그런 생명의 열매가 없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가? 옛사람, 죽지 않은 그 옛사람. 옛사람은 세상이 지배해요. 옛사람은 욕심이 지배해요. 옛사람은요, 귀신이 지배해요. 죽었어요. 부활하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던 분인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세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사는 거예요. 주인 바꾸겠다는 결단. 그래서 여러분, 물에 넣는 것 물론 의식적으로 중요한데요, 마음으로 믿는 게 더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몸으로 세례를 받아서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걸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남들 가족들 안 깨도록 입을 열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도 다 아시고 들으시지만요,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내 영혼의 그 묶임들이 박살나고 예습관의 그것들이 끊어지면서요 내게 나타나요, 효력이.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도 그냥 이렇게 조용히 성당에서 하듯이 그냥 그게 멋있어 보이고 또 그렇게밖에 안 돼. 손을 드는 것, 교회 가는데 처음 교회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저는 이 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안 올라가. 예, 1년은 더 걸린 것 같아요. 1년을 올라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또 이렇게 내려가. 다른 사람 또 어떻게 하나 보고 또 이렇게 하고, 그 숨 한 번 쉬고 눈물은 그렇게 나는데 손이 안 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손이 그냥 올라가요. 제가 제 인생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느 순간에 기도, 제가 그냥 이 성당 다니는 사람 조용히 그냥 아름답고 우아하게 기도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딱 성령을 만져서 제가 일어났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 노래 나오는데요, 미친놈처럼 그 가사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막 30분 동안 근데요 몸에서 땀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옷이 다 젖었어요. 이게 영적인 거구나. 내 자아의 이 휴머니티, 옛사람의 것들이 내가 선포를 하면서 내 안에서 효력이 떨어져 가는구나. 새벽에 여러분 부르짖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가 다스리시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이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양육하라 라는 말 이상이에요. 사람 씨름해라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여러분 잘 암송시키는 건 누구나 합니다. 문맹이 아닌 이상. 근데요 그것을 살아가게 하려고 해보세요. 왜 안 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배운 이 신학, 교리적인 신학, 이 덕트리널 티올로지라 합니다. 이것대로 사라지는가? 아니요. 나를 정말 움직이고 작용하는 이 깔려있는 신학은 알고 있는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퍼레이셔널 티올로지라 그래요. 그 작용신학, 교리신학,
작용신학. 근데 이 작용신학을 알려면 내가 알고 있는 교리대로 내가 살지 않고 나에게 깔려있는 이 숨겨진 embedded theology라고 합니다. 깔려있는 내 안에 가장 깊이 있는데 나도 잘 모르는 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그렇게 반응하고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아는 대로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쉐이킹 흔들고 그럴 때 이 사람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아는 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것이 깔려있는 그것들을 캐치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해주고 선택을 알려주고 그래도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은 그것들을 씨름하는 게 제자양이에요. 1:1 제자양 성경공부 책 가르치고 요 답 달고 끝나고 갔어요. 그 사람 삶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요. 요즘 설교가 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계속 살아요? 자아동질적 그 특징, 죄의 습관과 그것들이 내 안에 한 몸처럼 있어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요, 하나님께서는 사건, 사고, 갈등, 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춰내고 바꾸세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본질적인 해결해야 할 숨겨진 것들을 해결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괜찮고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것만 주세요. 아니다. 나는 너에게 그 정도의 삶을 기대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그냥 당장에 그거 말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근본적인 것들이 풀려서 너에게 정말 받는 대로 주고 싶은 내 마음을 네가 펼쳐내길 바란다. 기도 응답이 안 되면요, 아, 하나님 나에게 근본적인 거 원하시는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를 듣지? 왜 나는 여기서 계속 이 자리에서 넘어지지? 사람은요, 아무 데서나 넘어지지 않아요. 같은 자리에서 넘어져요. 비슷한 자리에서 넘어져요. 왜 계속 여기서 넘어지지? 부활이 뭐냐면요, 그게 이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는요, 그 패턴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났던 간증들을 알려주면서 자기가 다 종질적 옛사람의 습관대로 선택하고 싶은 나를 다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택을 해서 이제 내가 자유케 된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요,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이란 경험으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경험이 주는 성숙이 있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자기를 맞추면서 그 경험, 자기 부인의 경험,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선택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나온 것은 보여요. 그래서 가르치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 때 왜 그런가 그냥 어렵지 않게 읽혀져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이 커플 한 자락만 거두면 다 비슷해요. 왜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100가지는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자기 인생에 있지만 그게 왜곡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비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됐는데 끊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세요. 이제는 그 감옥 안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의 논리, 거대 이성의 논리 잘 이해할 수 있게 배우세요. 주인 바꾸기로 결정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요, 내 안에 깔려있는 것들이 드러나길 기도하세요. 목사님, 왜 예수님 믿었는데 나 계속 이렇게 삶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니까 그렇지. 새 영과 새 마음 주셨는데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옆에 사람을 두셨어요. 사람.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밭을 막 갈아가시잖아요. 순순히 하나님, 저 그냥 고치세요. 제가 주인 바꾸기로 결정했는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갈릴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자유와 소망과 열매의 삶을 예수님이 부활로 보여주셨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양 있게 가르치는 제자 양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 씨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인생에서 생겨난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상처의 반응, 그리고 이 왜곡된 반응, 이 부정적인 반응, 나에게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형성되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그 기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사람 씨름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는 그 사람 영혼 안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아유, 목사님 지금 뭐 제 인생 살기도 힘든데 뭘 그런 걸. 근데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먼저 하면 내가 먼저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로부터 깨끗해 하시게 하고 그 다음 흘려보내셔요. 그래서 통로가 깨끗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간증이 생겨요. 할 말이 있는 인생이 생겨요.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말로 제가 저희 교회식 표현으로 하고 싶습니다. 사람 씨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네. 아멘 하셨습니다. 아휴, 목사님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제 안 할래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니 뭐 대부분 뭐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힘들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도록 하셨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본인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묶여있는 깔려있는 것들을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 품고 가서 서 있으면 이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있다고, 자유케 될 수 있다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흑암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온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삶의 변화와 열매들을 만들어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치열한 이 사람 씨름 통해서 물론 힘들어요. 그런데요, 정말 삶의 열매와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지나보세요. 조금 지나보세요. 어려운 사람들 그러면 정말 많이 와요.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 와요. 그때가 고도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 배우고 읽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들을 발견해내서 교정시켜주고 그냥 같이 걸어가면서 진액을 쏟는 듯한 그 일, 그거 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근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인간 복잡하지 않아요. 관계적인 존재예요. 관계적인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에서 그냥 자기가 그대로 드러나요. 가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 얘기는요, 일단 광야로 가야 돼요. 다른 제자 삼으려면. 광야에서는 자기가 잘 보여요. 누군가. 뭐 이렇게 도시에서 무슨 옷 입고 무슨 차 타고 어떤 집에서 사니까 자기가 잘 안 보이는데요, 광야 가면 그대로 보여요. 사람 씨름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요, 이 광야 가서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일에서 많은 흑암에 앉아있는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서 감격스러운 삶을 매일매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께서 그 국경지역 생존, 이 고통, 슬픔, 멸시, 무시, 이 박탈감, 이 폐허, 주님 그런 곳에서 살리시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흑암에 앉아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그곳에서 보라고 부르셨습니다. 회복시켜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담겨서 예수님이 보는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 갈릴리 그 산에서 이방의 갈릴리가 훤히 보이는 곳, 주님 그 상처받고 박탈감 때문에 웅크리고 폐의식 가운데, 그리고 멸시천대 이 이방인이라고 자국민들에게도 그런 주요 그런 관계도 소통도 불가한,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그 사람들, 주여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생명을 주셔서 부활을 주셔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제 마른 뼈들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고, 저 사람들이 회복이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아니고, 이제 부활을 봤으니 주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고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주여, 멋있고 편안한 신앙생활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 되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려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수고한 인생 살라고 사셨는데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삐뚤어지고 또 깨어지고 왜곡되고 웅크려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주라 하셨으니 내가 먼저 세례받게 해주십시오. 세례, 마음의 결단,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결단. 주님, 그 결단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베푸십시오. 내 안에 옛 습관들을 보게 하시고 옛 가치관, 옛 반응들을 보게 하셔서 주여 그것들을 교정시킬 수 있고, 교정되면서 하나님 정말 주인이 나를 다스리시구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정말 드러내어 온전케 하시는구나,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인 밖으로 결정했지만 머릿속에서 살고 있는 신앙 아무 영향력이 없고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주님, 이중적인 메시지, 이 세상신앙, 껍데기신앙, 외식신앙으로 봅니다. 주님, 안팎이 동일하게 드러나게 해주시, 포장지가 깨어지고 찢어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흔드시고 깨뜨리셔서 어떤 반응을 왜 하는지도 알게 하여 주셔서 고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서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지어져 가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주여, 인생 막다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정시킨다 하셨으니 주여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상처 반응을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기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 주여,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유 알 수 없지만 이유 알 수 없는 것들은 주께서 성령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과 전의식과 영이 주님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람 씨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나도 너처럼 그랬다.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고 생명의 일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관계를 펴시고 온전케 하시고 열매를 주신다. 주여, 주님, 그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주님, 그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기도한 것이 나에게 응답되어서 대학을 갖고 성취를 했고 승진을 했고, 주여, 병이 났고 그것이 응답이 아니고, 돈이 생겼고 그것이 응답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고치셨다. 그 나를 고치셨다. 나는 자유다. 나는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주여,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부활의 응답입니다. 부활의 삶입니다. 주여,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 예수께서 값주시고 사신 그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기도할 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아하게 가르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옛 습관, 이 기제들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같이 주님 그 엉겨서 그 일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씨름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 한 사람의 신념, 신학을 바꿀 수 있는 기회, 그 은총,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사람 씨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활이 이긴다, 소망이 이긴다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 그 가르치는 모든 과정 중에 내 안에 드러나야 될 것들이 드러나고, 또 주님 가르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보고 나도 변화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 이 흑암에 앉은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을 되물림하고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이 박탈과 소외와 소통 불가와 그리고 자기 안에 고립된 삶을 살고 물려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자유케 되는 그 일을 주님 우리를 통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부모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 일들, 또 타고나면서 생겨난 그 일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거 관계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 예전에 이기적 본성 때문에 선택했던 그 일들이 관계를 망쳤고 사람들을 망쳤고 열매들을 또 흩어져 가게 했고 또 소외되었고 그렇게 반응을 했고 이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 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본성이 나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존재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씨름할 수 있게 되고 자유케 할 수 있게 되고 온전케 할 수 있고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여, 주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니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잘 가르칠 수 있게도 하시고, 주님, 이 성령의 분별력을 보게 하여 주셔서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주님 기도하고 말하고 또 교정시켜주고 선택하고 함께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활이 모든 소망의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서 제자를 삼으라, 주인을 바꾸고 그 옛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옛사람의 반응이 아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을 하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일, 임마누엘,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감에 큰 빛이 임하여 감사 감격하는 많은 사람들, 행복한 미소와 생명의 일들을 보는 사람들, 주님, 저희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살래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열매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서 열매를 드리는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교정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여 생명의 일을 선택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